복음과 진리를 받은 우리 각자의 삶의 배경과 상황과 환경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매우 행복해 보이는,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이 아주 불완전해 보이고, 모두가 꿈꾸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동일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다른 환경인 이유는 각자의 영적 전투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피고 있는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인데요.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배운 에바브라가 세운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로새 교회에서 복음이 열매 맺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었지만 동시에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된 겁니다. 유대인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유대교라는 특성 자체가 기독교와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반면 이방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배우고 자라는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뜨거운 열심이 생기는데요. 근데 그때 분명한 복음과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인간적 열심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도 분명한 선포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초신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가, 복음적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뜨거움과 열심으로 신앙을 절대로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한국교회는 열심과 뜨거움과 흥분과 막 소리 지르는 것을 통해서 신앙이 깊어진다고 가르치는 어떤 부류가 있었습니다. 순복음 계열인데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상당히 연약해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분명한 복음 그리고 정확한 성경적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도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거를 잘 알았던 바울은 다른 것들에 대한 설명보다 복음이 어떤 건지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믿음에 대해 가장 잘 표현이 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하면 골로새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골로새서의 중심 내용인데요.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했는데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기도했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율법과 종교적인 규칙들 몇 가지 지키는 것이 절대로 신앙일 수 없을 겁니다. 혹은 소리 지르고 눈물을 많이 흘린다고 해도 결코 그것이 신앙일 수는 없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 특별히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거는 우리가 알아내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10시간 동안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그 순간 이거를 없애 주십시오가 아니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것을 통과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핀트가 아주 다른 거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늘 반복하는 내용들이 그거죠.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거를 믿음으로 정말로 행하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더 깊이 알게 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전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했냐,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걸, 나는 교회를 10개를 지었다, 500개 지었다, 이거를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으로 보면 그건 그렇게 자랑할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기독교 내에서 마치 어떤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면서, 어떤 선교사님들도 나는 500개 교회 지었다 막 명함에 쓰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 그거는 올바른 태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마치 기독교는 우리 삶에 관심이 있지 않고 종교적인 어떤 일에, 어떤 거를 뭐를 이뤘다, 교인이 10,000명이 됐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문화가 한국 교회 안에 생겨난 것은 큰 아픈 일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면 제가 가장 보기 싫었던 그 쪽지가 있는데요, 어떤 신학생들을 중심으로 자기 책상 앞에 붙여놔요. 1만 명 목회하게 하옵소서. 이거를 보면서 가장 그 사람들이 얄미웠어요. 그러면은 사업을 하지 왜 신학교를 오냐. 도대체 10,000명 교회가 자랑이 되는 이 구조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도대체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병이 들었을까? 교회가 커지는 게 자랑이 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되냐? 여러분, 교회는 커지는 게 자랑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게 한국 교회의 자산인데, 이게 완전히 다 뒤틀어진 거죠. 물론 제가 완전히 다 뒤틀어졌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좀 뒤틀어진 거죠. 조금은 아니에요. 하여튼 많이 뒤틀어진 거죠. 하여튼 뒤틀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 만나면 맨날 물어보는 게 몇 명 모이냐. 너 왜 궁금한지를 모르겠어. 그게 궁금해요. 그게 왜 궁금하냐. 도대체. 근데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과 너무 같아진 거예요, 교회가.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개척을 해서 5년, 10년이 됐는데 성도가 안 모여요. 그러면 그 사역이 얼마나 존귀한 겁니까? 성도가 안 모이는데도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마치 당신이 잘못하는 거고 기도 안 해서 그렇고 이렇게 가는 문화 자체가 사실 너무 촌스러운 문화거든요. 성경적이지 않은 문화고.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안에 꽉 차 있다는 게 너무 아쉬운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은 뭔지, 하나님의 뜻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면 그게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거는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다. 이게 성경이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신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게 어떻게 자랑이 되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됩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된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걸음에 하나님 나라적 의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일이잖아요. 그게 오늘 오전 말씀이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행하는 거는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용기를 요구하죠. 단지 우리의 용기와 우리 결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따라서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온전한 길에 대해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근데 우리는 견딜 필요도 없고 참을 필요도 없는 현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려움을 없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 그럼 견딜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그거가 이제 꿈이고 소원인 거죠.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을 없애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세벨을 두고 너가 그 속에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게 내가 너에 대한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 정확해지는데요, 어젠가요 그제 아침 경건회 내용이었는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무엇을 구합니까? 자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식을 주면 될 일인데요, 자식을 안 주고 그때 뭐를 주십니까? 약속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러면서 모세 때 어떻게 되고 출애굽 어떻게 되고 막 그 얘기를 쭉 하세요. 장황하게 이 설명을 뭐하러 하냐고요.
아기를 주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아기를 주시는 대신에 80대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약속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너에게 주어진 길을 걸으라, 이거거든요.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아까 11절이에요. 12절도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그 자체로 빛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스텝으로 반드시 이어지는데, 그 믿음의 다음 스텝은 뭡니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 정세에 상당히 민감하고 그거를 더 잘 알기를 원하지만, 모든 지식과 정보 위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붙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항상 소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딱 하나여야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상황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저렇게 바꿔주시고, 그거는 5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5분 정도 기도하시고 나머지 55분, 1시간 기도하면 나머지 55분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이 이끌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땀 흘려 피땀 흘려 기도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의 결과가 뭐라 그랬죠?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 아버지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곧바로 기도 응답하셔서 오케이,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였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쭉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만만치 않은 일들일 겁니다. 오래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과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쓸 때,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간절히 열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붙드실 겁니다. 그게 온전한 성도라고 소개하시는 거죠. 세상에서는 내가 가진 것들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부자들의 특징이라고 지난번 야고보서에서 나누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부자냐 아니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십니까? 너가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았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악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끔 그래요.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쳐내는 거죠. 제가 교회 안에서도 들어본 말 중에 가장 기분 나빴던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교회는 적당히 거리가 중요해. 이 말을 하는 그 입을 꼬매고 싶었어요.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거의 오버로크 병이었던 거 아시죠? 제 자리에 이제 이게 있거든. 미싱이 있거든. 미싱기. 제가 제대하면서 제일 먼저 구매하고 싶었던 기계가 미싱기였어요. 제가 이제 미싱을 되게 잘 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되고 상처받아. 그게 이제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상처받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사람이 가슴 아픈 거야.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계속 쳐내죠. 적당히.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제 교회로 옮겨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곳으로 옮기면 또 편안하니까. 그러다가 또 나에 대해서 알려주면 또 교회로 옮기는 거죠. 이런 부류가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데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것을 거부하고 모든 것을 쳐내고 모든 것을 적당히 하는 거죠. 아까 김영락 청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벽돌을 쌓은 거를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까 집사님께서, 고현 집사님께서 불러주신 가시나무라는 노래는 우리 삶을 가장 잘 말해주는 가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은 거죠. 그렇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새들도 왔다가 가시에 찔려서 도망가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나로 꽉 찬 삶으로는 우리가 쇼는 할 수 있지만 온전한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은 내가 완전히 죽고 오직 예수가 사시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들을 가질 때 우리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좋아지는 때는 좋은 것들을 가질 때가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속에 그가 사실 때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이야기를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은 동쪽으로 갔습니다. 소돔이 동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쪽을 제외한 모든 쪽이 아니라 동쪽을 포함한 동서남북 모든 곳으로 가게 하셨죠. 너 어디로 가도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진 돈과 권력과 명예와 심지어 우리가 가진 지혜로도 우리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디라도 가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모든 가능성이 다 열립니다. 괜찮아가 되는 거죠. 신앙이 깊어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괜찮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비우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제가 또 말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뭐 아주 기도에 뭐가 좋아요. 왜요? 그랬더니 기도만 하면 하여튼 우리는 운동회 할 때 비가 온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 하냐? 이게 왜 부끄러운 거냐? 그래서 얼마나 우리 신앙이 약해야 하나님이 비도 못 내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정말 그래요. 우리가 행사만 하려고 그러면 비가 안 오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운 거죠. 얼마나 신앙이 약해야 비도 우리는 감당을 못하냐고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비가 오고 눈이 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요. 그 믿는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비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여튼 저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그분들이 가졌어요. 처음에 제가 그때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서남북 어디든지 가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모든 게 가능하다, 모든 게 괜찮다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회복시키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한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의 권세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눈에 현실이 너무 무겁고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어떤 권세보다 가장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정황 속을 견디며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시를 만들지 않으셔도 되고요,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된다는 아베급의 망언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십시오. 저는 늘 그래서 정말 부탁드려요. 사역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 안으로 그냥 적극적으로 뛰어드세요. 상처가 두려우세요? 상처 좀 받으세요. 그게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죽이지 못해요. 상처 받을 수도 있죠. 당연히 인간이 연약하고, 특별히 교회에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상처 안 받으려고 하는 게 가장 상처가 돼요. 상처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기도하세요. 우리가 무너져 일으켜 세우시기를 또 기도하세요. 너무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전능자가 돼서 막 적당히 거리 재고 막 다 쌓고 막 알아서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까 김영락처럼 돼요. 그 말은 김영락 청년이 했던 그것처럼 되는 거야. 다 이렇게 쌓고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자기의 성을 만들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고 그게 에녹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어디라도 가십시오. 하나님은 가시돋친 우리까지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고현 집사님의 처음 인터뷰 내용이 마음에
마음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처절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현실은 연약하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강력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그 속에서도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처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처절한 현실을 없애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요, 내가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일사천리로 풀리는 거는 무속신앙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간혹 있을 텐데요,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처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동서남북 어디라도 가시고, 근데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동서남북 어디라도 가시고 그렇게 어떤 형편 속에 계시든지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붙드심과 은혜 베푸시는 약속을 힘있게 붙들게 되므로 곤고한 날들 속에서도 주 안에 거하고 주를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신앙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할 텐데 작은 것들에 매여서 우리 삶을 가두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도전하고 용기 낼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이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문제였을 수도 있고 우리 연약함일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 그러나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되어 우리의 오늘을 주저하도록 놔두지 마시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온전히 더 주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롯에게 향하여 가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처럼 동서남북 어디라도 가고, 그렇게 우리가 어제의 상처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처럼 담대하고 씩씩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로 딱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멋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비도 오면 안 되고 눈도 오면 안 되고 바람도 불면 안 되고 그냥 늘 평안해야 돼.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있고 싶지 않습니다. 비도 맞을 줄 알고 바람도 맞을 줄 알고 하나님 상처도 받을 줄 알고 우리가 어떤 소리도 들을 줄 알고, 다만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속에서도 넉넉하게 서 있는, 그래서 급기야 요단강에도 들어가고 홍해 속에도 들어가고 바닷 물결 속에도 거침없이 우리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거룩한 살아있는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마 이번 한 주가 우리에게는 또 그런 삶의 현장일 텐데 그 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로 우리의 삶을 또 넉넉하고 담대하게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넉넉히 걷기를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자녀들 위해,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